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렇죠? 자,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중요하게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보고 있냐면요. 성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일 먼저 뭐였죠? 시작이었죠. 시작.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죠? 성막의 시작. 그래서 성막의 시작이 뭘 제일 중요했죠? 예배.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전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많은 교회가 참된 성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성전을 짓고도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해야 되는 게 예배, 구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고 참 성전의 의미,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였냐면요. 성막의 뭐였죠?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면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뭘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서밋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갖춰진 기능, 문화에 대한 서밋으로서의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되고 영적인 걸 준비하는 성전, 그 다음에 기능과 문화가 회복되어지는 성전. 그죠? 지금 너무나 많은 문화가 이미 교회 문화에서 벗어난 시대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저기 장로님이나 저 같은 시대 때는 사실은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최첨단 문화를 달렸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70년대 문화에 그쳐 있죠. 왜? 사람의 문화, 세상의 문화는 너무 빨리 발전을 해요. 근데 교회 문화는 그에 쫓아가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사단이 좋은 것을 통해서 문화를 자꾸 변질시켜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영적인 것을 깨닫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전을 통해서 뭘 깨닫냐? 영적, 기능적, 문화적인 서비스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성막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막의 방법은 뭐였죠? 성막의 방법이 이거 여러분 잘 모르겠죠? 영적 사실에 뭐 해야 된다? 각인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노예에서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려지고 그 다음에 미래의 축복의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성막의 뭐예요? 방법이에요. 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성막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막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기준이 있고 세상적 기준이 있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어떤 내용이냐? 헌신. 성막에 대한 헌신이에요. 성막에 대한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주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나의 것 그 다음에 나의 현장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중요한 지금 메시지를 계속해서 목사님이 계속 지금 해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죠? 이미 잊혀졌잖아요. 그죠? 공부하느라 정신없고 운동하느라 정신없고 지금 다른 분들하고 다 사실은 시간적으로 이걸 다 들춰볼 수 있는 시간이 못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카페가 있어요. 모르시죠? 말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 당연히. 우리 열린교회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보면은 지금 우리 학생부 메시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성막이라는 성전이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지금 말씀을 계속 해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요 생각해봐요. 내가 굳이 성전이라는 것과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무런 연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성전으로 이끌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열린교회가 성전이라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느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 학업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한 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시간표, 하나님께 내가 그걸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과 맞춰진 인생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 하시냐? 올인하신다. 내가 공부가 좀 안 되고 내가 사실적으로 운동이 조금 안 되고 저를 얘기하면 내가 하는 일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목표하시는 것에 맞춰진 인생에 뭐 한다? 빼박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은 이게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본문을 지금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했는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누가 했을까요? 두 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명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을 행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합니까? 600만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600만. 자, 600만이라는 나온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행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600만이라는 나머지 숫자들은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뭐냐면요, 이 두 명은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했어요. 근데 나머지 600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시키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안 하면 어떻게? 혼나니까.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우리가 헌신이라는 중요한, 정말 그게 성전이라는 곳에서 헌신에 대한 결단을 놓고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거 안 하면 혼날까봐, 저주받을까봐. 심지어는 예배를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교회 안 나가면, 내가 일주일에 교회 안 나가면 혼날까봐, 부모님께 혼날까봐, 내지는 내가 왠지 저주받을까봐 겁나서 두려워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에 겁나서 나오는 사람입니까?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 감사함이 없는 두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뭐가 되어지냐면요, 결국엔 이 두려움이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왜 고통이 되냐? 두렵기 때문에 고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내가 운동을 하는데 왠지 상대방 선수가 두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뭐가 돼요? 운동이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공부가 뭐가 돼요?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내가 두렵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내가 그 일에 대한 내가 감당하기가 두렵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게 뭐야 돼요?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온 축복으로 다 들어오지만 그게 뭐가 되면 두려움이 되어지는. 내가 이 헌금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단돈 1,000원을 헌금하는 그 1,000원이 작은 돈이잖아요. 솔직히 지금 나가서 1,000원이면 과자 한 봉지도 사 먹기 힘들죠. 그쵸? 그런데 그 헌금이 뭐가 돼요? 1,000원도 뭐가 돼요? 두려움이 되면 고통이 되어져요. 근데 그 1,000원을 드리는 게 감사함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경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축복하시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1,000원이 절대로 작은 돈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여러분은 특히 중요한 게 우리 랩런트들 11조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11조는 뭡니까? 내가 번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이거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번 것에서 10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가 10의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9는 내가 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번 것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려고 하면 꼭 미치겠는 거예요. 왜? 내가 써야 될 거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지금 오늘 나가야 될 돈도 많고, 내가 친구들한테 돈도 넣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우리 어른들은 특히 아이들 가정교육도,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복과금도 내야 되고, 낼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10개 중에 내가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9은 네가 마음대로 써라 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자비로워요, 하나님이. 여러분 11조에 대한 관점을 바꾸세요. 내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걸 내가 다시 하나님께 다 드려도 우리는 할 말 없는데 그 중에 9은 없어. 그리고 하나만 나 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10의 1조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10의 1조도 이게 두려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와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10의 1조를 드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경제를, 여러분들의 삶을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10개 다 받아도 되고 나한테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10개 중에 그 하나를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은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감사로 가야 돼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서,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니,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완전히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뭐가 왔습니까? 고통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자,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뱀에게 얘기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냥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죠?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통이에요. 그죠?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고통이 나와요. 남자는 뭐예요? 열심히. 근데 그 전에는 농사 짓지도 않고, 내가 진짜 수고하지도 않고, 의로 모든 것을 먹었어요. 남자.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고통이 온 이후로 뭐가 됐어요? 어떤? 과실에 겨우겨우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떤 고통이 왔어요? 해산하는 고통이 왔어요. 그전에는 그러면 해산이 없었을까?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전에는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가 기쁨이었다니까요. 감사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가 돼요? 두려움이 된다부터 그게 고통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우리가 교회 성전에 대한 헌신을 결단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뭐를 해, 내가 무슨 물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헌신과 결단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 먼저 이것부터 결단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렇죠? 창세기 6장 사건, 여기 지금 창세기 3장 사건 얘기를 했으니까 창세기 6장 사건에서 뭐가 나올까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을 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임하지 않아요? 사람들 속에 전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육신은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소멸된 육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전멸되어지죠. 고통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 앞에는 창세기 3장은 무슨 문제예요? 개인적인 고통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11장에는 그쵸,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바벨탄 사건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적인 문제로 이게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폭넓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됐어? 그래. 미안해. 시작하고서 그냥 가. 미안해. 빨리 얘기를 할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거, 자, 이 속에서 종교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종교는 이 고통을 어디서 찾아내요? 나에게서 찾아내요. 고통의 근원이 어디 있다? 나 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나를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뭐래요? 네 탓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 탓이오 얘기해요. 나를 바꿔라. 내가 뭐에 들어가면 된다? 반열에 들어가면 된다. 내가 선행을 행하면 된다. 그쵸? 그런데 복음은 뭐라 그럽니까? 복음은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이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나온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떠나서 나온 게 고통이다. 왜? 두려움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종교는 이거를 나에게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결국엔.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바꿔야 되니까 나를 바꿔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고통은 끊이지 않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서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해요.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종교에서도 고통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떤지 일시적인 해결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잠깐은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은 여전히 다른 것으로 통해서 똑같이 지속되어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고통이 누구야?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이기 때문에 이 고통에 대한 해결은 영원한 해결이 되어집니다. 종교는, 세상은 이 고통을 나에게서 찾으니까 영원히 해결을 받지를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그 고통을 뭐 하려고 해요? 덮으려고 해요. 뭘로? 성공, 물질, 이념, 사상, 뭐 이런저런 것들로, 뭐 여러 가지들로, 뭐 패션, 음악, 그 고통을 뭐 하려고 그래요? 덮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 고통이 해결이 안 돼요. 왜? 나에게서 찾기 때문에. 음악도요, 나에게서 찾아버리면 잠깐은 해결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뭔가 우울한 날이 있어. 뭔가 멜랑콜리한 날이 있어. 그때 좀 뭔가 이런 내 감수성을 좀 이렇게 자극하는 음악을 들으면 뭔가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듯한데 그거는 그거 있었거든요. 일시적인. 계속되잖아요. 반복되잖아요. 배울 때마다 그럼 계속 그 짓 할 거예요. 그죠? 세상은 그래요. 근데 복음은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에게서 찾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사건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는 이렇게 찾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사는 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면서 계속 얘기하죠. 사는 게 아니요 지옥이요. 사는 게 아니요 고통의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복음은 우리가 사는 게 어떻게 살아요? 천국의 삶을 살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고통에 대한 답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현실에 있는 것들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죠? 이 감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자,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감사를 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냐면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왜 제사장의 옷을 만들죠? 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성막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옷들과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신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두 명이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능.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히람은 누구냐면요, 두로라는 땅의 왕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한참 후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아주 값진 물품들을 다 제공한 사람이에요. 성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한 거에는 다른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뭐가 기록이 나오지 않냐면 성령의 역사가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분명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로의 왕이에요. 자, 지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프리메이슨이 누구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 얘기예요. 프리메이슨이 히람전설이라고 얘기해요. 뭐 얘기냐면요, 그들의 의식이 있어요. 그들의 의식. 그러니까 맨 밑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들을 따라오고 과정에 들어갈 만할 때 뭐 하냐면 히람전설이라는 의식을 행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짓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해서 이 영혼을 우리가 위로하고, 이 사람의 그 영적인 흐름을 받아서 우리가 뭘 하자? 메이슨이 되자. 전문인이 되자라고 얘기하는 게 프리메이슨이에요. 지네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결국에 프리메이슨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애들이고 접신운동하는 애들이에요. 왜? 히람전설이라는 이상한 의식을 행한단 말이야. 진짜로 가서 이렇게 멍치로 이렇게 뚝 때려서 죽는 것처럼 신용을 하고 모든 행위를 해요. 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의 영이 자기들한테 들어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이 히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모든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뭐예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 이들에게 뭐 해주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히람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은 게 아니라 뭐 했냐면요, 솔로몬과 뭐 했어요? 화친했어요. 화친조약. 서로 간에 전쟁하지 않겠다. 서로 간에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와준 사람이에요. 동맹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왕이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뭐 이렇게 본문에 지금 우리 목사님 이렇게 나오는데 지구상에 많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운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덮고 또 다른 나를 찾는 게 가운이에요. 결국에. 그죠?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운을 벗은 의사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가운을 입었을 때는 뭐예요? 의사로서의 신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경찰봉을 들고 앞에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했을 때? 경찰의 복장을 갖추고 경찰이라는 걸 자기에 지켰을 때 그게 경찰이 본연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방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덮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덮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네? 우리가 정말 성막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넣고 갈 때 뭘 해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대학을 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쵸? 수능이 이제 14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가셔요. 그죠? 두려우면 고통이 와요. 공부가 감사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미 뭐하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하나님의 전문적인 기능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못 찾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못 찾아도 하나님의 길이 오히려 저기 주영이처럼 정해지면 그 길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운동선수는 그 길밖에 못 간다고, 태권도밖에 못 간다고. 근데 하영이는 지금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미정인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활동한 영역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뭘 못 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꿈이 없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픈시켜 놓으신 거예요. 응? 그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학을 여시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대학을 준비하시고 뭘 하실 거냐면 거기서 우리 하영이를 통해서 다락방 운동을 시키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다락방 운동이 되어지는 곳에 하영이를 보낼까? 저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대학 현장 살려야 되니까. 불교대학을 보낼 수도 있어요. 왜? 그 영혼들도 살려야 되니까. 왜? 하영이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뭐예요? 빛이며 소금이에요. 우리 하영이가 나중에 직장을 가겠죠. 그러면 그곳도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실 거예요. 왜?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냥 공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잖아요. 하나님, 내 가는 그 대학 현장이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역자 붙여주세요. 나와 같이 이 대학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 붙여주세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강원도도 되든 심지어는 외국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도록 이 하영이를 분명하게 렘넌트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사역지를 위해서 그 대학에 있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 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져야 돼. 이걸 위해서 뭐 하셨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그쵸? 더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내 능력으로 되어질 거면 희랑같이 이 프리메이슨같이 내 능력으로 되어질 거면 다른 힘으로 되어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2장 9절, 계시록 1장 6절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얘기죠. 지가 눈에 보여지는 그것 가지고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우리를 열린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고 나를 그 현장에 두신 이유가 있고 또 앞으로 그 현장으로 보내실 이유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여금 무조건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의 형태. 자, 제사장의 형태는 뭐냐면 그 제사장들의 그 가슴에 보석을 12개를 박았어요. 그 보석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파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현장에 중요한 응답을 지금 갖고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라는 현장에 그리고 내가 대학이라는 현장에 하나님은 12지파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걸 헌신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를 성령으로 뭐 하신다고?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스펙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애들은 교회 30명이면 무슨 일을 하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인간적인 기준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면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결국엔 뭐가 돼요? 고통이 나고 고통.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완전히 바꿉시다. 잘 안 되죠? 그래도 감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속에. 이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 거잖아요. 세 번째 거.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작업이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일일 삼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죠? 하루를 3번을 뭐해서 성막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성막을 향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여호와만을 바라봤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 3번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까? 그죠? 공부한다고 지금 잠깐 웃고 있죠? 1분이라도 좋고 5분이라도 상관없고 그냥 마음만 눈 안 감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전에는 뭐 해야 돼요?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저한테 쉽게 얘기하면 앞에 목사를 세우셔서 이 목사한테 너 말씀 외우고 너 말씀에 은혜 받아.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의 삶은 예배를 통해서 평생이 결정이 되어지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메시지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저는 솔직히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전체를 수업을 다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안에서 뭘 찾아내요? 핵심적인 걸 찾아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뭘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뭘 찾아내야 돼요? 핵심적인 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짧더라도 길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찾아내는 것들을 계속. 자, 그 다음에 오후에는 뭐합니까? 그 말씀이 뭐 하도록? 내게 성취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안 따뜻하죠.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여야 되는 거예요. 쌓여야. 단방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잘못되면 크게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성취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 24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뭐 하는 겁니까? 강단의 말씀과 내가 성취된 것을 뭐예요?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공부도 마지막에 확인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해요. 확인. 안 됐다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오늘 뭐 했다? 내가 말씀 못 들었다. 내가 말씀을 생각 못 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느라고 내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기도하지 못했다. 확인하는 거예요. 꼭 잘한 것만 확인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확인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일의 산작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되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선 중요한 게 말씀의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율법적인 심리적인 종교처럼 말씀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돼요. 그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아,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뭘 알아요?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그쵸? 목사님은 어디서 지금 뭐 강단 말씀에서 얘기도 하지도 않은 것들을 어떻게 뭘 해가지고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앞에서 뭐를 얘기를 했던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안에서 뭘 찾아내요? 복음을 찾아내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또 내가 적용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자리에 서야 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랑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좀 목사님이시니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실은 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 특히 우리 하영이나 우리 주영이나 이 자리에 오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열린교회의 중요한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누가 후대들이 이어가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 보란 말이에요. 뭘 하라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성전에 대한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보고 헌신하는데 뭐 와가지고 학교 그만두고 와서 등짐 날라라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의 흐름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나 전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놓칠 수가 있어요. 왜?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혹여 시간이 되어지면 꼭 하연이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간이 좀 되어지고 대학을 가기 전에 방학 때라도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자들의 현장을 한 번 정도는 같이 한번 따라가봐요. 현장 답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대학에 대했을 때 대학 가서 다락방을 해야 될 이유도 또 거기서 또 발견돼요. 자,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나요? 중요한 건 시간표를 봐야 돼요.
시간표도 모르고서 막 뛰어다니면 그건 바보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시간표를 봐야 되니까 먼저 나의 상태를 봐야 돼요. 나에 대한 시간표를 봐야 되죠. 그죠? 내가 어느 정도 됐는지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게 제일 바보라니까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상대방을 봐야죠. 상대방. 상대방의 시간표를 봐야 되죠. 그죠? 상대방의 시간표를 못 보고 막 가면은 그것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현장의 상태를 봐야죠. 현장의 시간표. 어느 때는 말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조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비가 되었을 때 처음에 뭘 말하지?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았어요. 밝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는. 그죠? 아니 내가 갔으니까 내가 대학 갔으니까 대학 가자마자 나는 크리스찬이로소이다 얘기하고 나는 이제부터 MT나 모든 것에서 난 찬송가만 부르겠나이다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대학 현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내가 결단하고 헌신해 나가야 될 때는 에스더가 그때 뭐라 그랬냐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유대인임을 밝혀야 될 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여튼 마지막에 나가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복음 가는 자라는 걸 분명히 밝혀야 될 때가 와야 돼. 그죠?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 간다고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시간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분명하게 보세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희랑 같은 사람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죠? 감사와 기쁨으로 부살렘과 올리아카 같은 사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보는 그냥 하나님 나를 모든 것을 지키시고 모든 걸 감당하시겠다고 했어요. 고한나? 보석과 같이 12지파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가슴에 보석과 같이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도 하나님 그렇게 품으시고 우리 렘넌트도 그렇게 품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작업이다. 1, 2, 3자 기도, 말씀, 전도. 시간이 많을 필요도 없고 많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일,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1분이라도 상관없다니까요. 1분 구원의 길도 있잖아요. 그죠? 그 구원의 길 그거 몇 시간 할 수도 있는 거고 1분 안에 끝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럼 뭐냐면 그런 형식이 중요한다는 게 아니라 그 깊이를 깨닫는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강단 말씀도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부분을 들어도 그 안에서 깊이를 찾아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되어집니까? 성막을 뭐하는? 성막을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증거. 그쵸? 성막이 뭐가 되어진다? 결국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을 패역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뭐 한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이게 문화화되어진 거예요.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 외에는 특별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표적인 감사,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로 좀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중요한 거 먼저 감사가부터 시작입니다.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교회에 대한 헌신이 충분히 불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함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자칫 잘못한 게 뭐냐면요. 교회와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의 헌신, 교회에서 조금의 헌신만 요구해도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꾸세요. 이거 안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 은총을 못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쵸? 심지어 내 삶이 헌신이고 내 삶이 예배잖아요. 내 삶, 내 학업,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져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고통이 되어진다니까요. 두렵다니까요. 난 뭐 하면서 살지? 응? 뭐 헌신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뭘 헌신해? 나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쵸? 고통이 되어진다. 우리 랩노트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여기 안에서만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근데 밖에서는 정말 많은 교인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 헌신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왜 고통스러워하냐? 삶과 교회가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두려워하고. 여러분들 이걸 완전히 띄워놓고 고통이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했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뭐가 되게 하셨냐면 성전의 두 기둥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셨어요. 아니 어떤 이름이 성전의 두 기둥의 응답을 누리겠습니까? 우리 하영이, 우리 주영이, 또 우리 또 이름이 주성이 그리고 뭐 여러 점점점 미안합니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요. 진짜 자격 없어요. 그렇죠? 이름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열린교회 뭐가 되게 하셔? 기둥이 되게 하시죠. 뭘 찾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고 그럴 때 나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축복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광을 높여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높이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완전히 끝나요.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과 고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릴 때 정말 하나님 또 우리가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목표와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영이 이제 곧 대입 수능 수학능력 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는 발걸음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335장 찬양드리고 선배님이 드리겠습니다. 반동시간 크고 놀라운